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한국에서의 인사말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의 관점과 관심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심할 때는 밤새 안녕, 이것이 모두의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서 서로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서 하는 그 인사말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도 그러죠. 서로 만났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이것을 직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의아해 합니다. 무슨 말인가? 만났는데 왜 식사한 거, 밥 먹은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유명한데, 거기서 그렇게 인사를 할 때, 그거를 직역을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릿고개 그 시절을 모르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좀 편히 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마운 말이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은, 부자가 돼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부자 되십시오라는 그러한 숨은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행복을 살 수 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가 아니라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돈을 위해서 어쩌면은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중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학군 좋은데, 학교 좋은데. 근데 학교 좋다는 것이 어디가 좋은 것입니까? 좋은 대학교 잘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조그마한 학교였었는데 거기서 좋은 대학교에 그때 무지하게 많이 갔었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미국에서는 주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주소를 다 옮겨가지고 다 그 학교로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중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졸업을 한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좋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이 돈을 위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억망장자 그런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서 돈 자체가 죄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왜 가까이 있을까요? 좋아하기 시작을 하니까 가까이 있으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게 가까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돈과 재물이 죄가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라고서 경고를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허망함을, 우리가 삶의 허망함, 우리가 하는 일의 허망함을 다 보고 있는데요. 재물의 허망함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10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허망함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재물은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큰 부자에게 질문을 했대요. 돈을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사람이 만족해야 할까요? 라고서 질문을 했더니 이 큰 부자, 락커펠러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만족해야 한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에 대해서 만족함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지금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를 쫓는다는 것, 재물을 쫓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을 보니까요. 재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힘들게 사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는 대로 돈을 쓸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은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대로 그만큼 쓸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아져도 돈 걱정이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죠. 재산이 많아져도 돈 걱정은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재물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재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열심히 일해야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단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눈만 딱 감으면 그냥 잠에 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12절에 보니까 부자는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 그 순간,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돈 걱정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 걱정. 사업을 하고 있으면 경쟁 사업자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망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돈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 때문에 항상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솔로몬이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이게 득이 되고 이게 이익이 되고 유익하면 좋은데 해가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1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을 보니까 불안감, 걱정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만나서 내가 몽땅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재앙을 또 만나지는 않을까.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은 허망감을 준다고 합니다. 재물은 허망감을 준다.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갑니다.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허망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나오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거 죽을 때 가져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하죠. 이것이 참 불행하다. 이것이 통탄할 일이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올 때처럼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모아도 무슨 유익이 될까? 부자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돈을 많이 모아도 쓸 줄을 알면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돈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나쁘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서도 그렇게 부자 되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부자를 뭐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 복받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이분들은 쓸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 줄을 모르고 모으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그런 삶이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은 그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와 같다라고서 16절에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수고로 이렇게 노력만 하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얻는다라고서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이 있으면은 그 돈이 재물이 악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이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18절 참 좋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재물과 돈은 우리에게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훔쳐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매일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을 하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계속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되겠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막 기뻐해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 부모님들 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놀고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만족감,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러한 영적 만족감, 감사,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